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온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온광이 해에게 물었다. 만약에 자기로부터 벗어난 세계가 있으면 그 허공의 세계가 영특한 지혜를 냅니까? 아니면 참마음은 선과 악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까?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도가 있습니까? 옳고 그름에 집착된 사람이 나중에 도를 통합니까?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 선정이 있습니까? 정막에 머무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남에게 오만한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 나가 있습니까? 공과 있음에 집착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글줄을 따지면서 증득하기를 구하는 사람과 고행으로 부처를 구하는 사람과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사람과 마음에 집착하여 부처를 구하는 사람의 지혜도 도라고 하겠습니까? 선사께서 낱낱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의 선사가 대답했다.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참마음은 선과 악을 반연치 않고 탐욕이 깊은 이는 근기가 얕고 시비를 다투는 이는 통하지 못하고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내는 이는 선정이 적고 정막에 빠져 머문 듯한 이는 지혜가 침체되고 중생에 오만하여 도도한 생각을 품는 이는 나라는 생각이 강하고 있음과 없음에 집착된 이는 모두가 어리석고 글줄을 따져서 증득하려는 이는 더욱 막히고 고행으로 부처를 구하는 이는 모두 미혹하고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이는 외도이고 마음을 집착하여 부처라 하는 이는 마귀이다. 온광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끝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해가 대답했다. 그렇다. 그러나 대덕이 끝내 없는 것은 아니리라. 그때 온광이 퍼뜩 깨달았다. 온광이 물었습니다. 허공의 세계는 영특한 지혜를 냅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우리의 관념이 곧 걱정근심의 발상지라고 하면 그 관념을 넘어간 세계는 어떤 독특하고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벗어났다고 하는 그 벗어남은 진리의 원천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가 대답했습니다.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진리라고 말하여지는 세계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주 자체는 진리이지만 진리라는 말은 언어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만 진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온광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의 상대편에 벗어난 세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상정한 세계에서의 허공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가상의 허공이 가상의 지혜를 낸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허공도 알지 못했고 지혜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에는 말했습니다.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온광이 물었습니다. 참마음은 선과 악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까? 참마음이란 선이나 악으로 인해 나타난 어떤 결과입니까? 참마음은 선과 악을 반영치 않고 선하다, 악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많다, 적다 하는 세계는 인간의 선택하고 분별하는 의식과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학교 교육은 분명하게 아는 세계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자는 학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분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혼돈을 느낍니다. 그 분명함이 어느 곳에서나 분명하면 좋은데 하나의 분명함은 또 다른 세계로 갔을 때 어둠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일수록 더 많은 혼돈을 경험합니다. 혼란과 피곤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분명함의 한계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구석으로 틀어박히며 세상에 대해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 안에서 병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들은 가르칩니다. 얘야, 더러운 곳에는 가지 말아라.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라. 나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산에 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산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에 가면 빠진다고 해서 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수영도 못합니다. 선과 악의 결과로 생긴 것은 어떤 것이라도 참된 것이 못 됩니다. 참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세계에 휩쓸리지 않는 그로부터 초월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도가 있습니까? 삼라만상 모든 것이 도라면 탐욕도 도에 들어갑니까? 이 중생의 세계도 도입니까? 탐욕이 깊은 이는 근기가 얕고 여러분은 깨달음까지도 자기의 욕망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빨리 보고 거기로부터 벗어났을 때 자기의 소망의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를 빨리 객관화하여 보고 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서는 자기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강물에 빠져서는 그 강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비로소 흘러가는 강물과 자기 자신의 젖은 몸뚱이와 떠내려가는 방향까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을 즐길 수 없습니다. 물을 박차고 나왔을 때 비로소 물에서 헤엄을 치든 빨래를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안으로 감춰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과감하게 내던졌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다면 그것은 다시 당신에게도 퉁겨오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단 내던졌던 것이기 때문에 애착을 끊고 내던졌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된 사람이 나중에 도를 통합니까? 시비를 다투는 이는 통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판별 의식만 가지고 계속해서 옳은가, 그른가만을 판단하는 사람은 우주와 하나 되는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 선정이 있습니까?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내는 이는 선정이 적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은 태연함을 갖고 도를 행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처음에 여기에 와서 2개월쯤 지나고 나면 자신의 내부의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에 밀려 달려가던 사람들이 그 달려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구름 위에는 허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원래 그 사람은 바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매우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의 세계를 강하게 내보이다 보니 스스로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똑똑하게 보아주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존경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세계를 내보이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욕망을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뒤로 손해보면서 앞에 보이는 똑똑함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가서 다시 돌아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와서 2개월쯤 지나다 보면 자신의 욕망적인 세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동시에 어느 것이 머리고 어느 것이 꼬리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이른바 카오스를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왔던 습관에 의해서 꼭 머리를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꼬리를 소홀히 하고 머리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전체로서 살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 위주로 살아왔을 때는 스스로가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똑똑함만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바보스러워졌을 때, 이제부터 당신은 전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보스러워졌을 때, 그때부터 당신은 휴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안정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힘이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점만 맞았을 때, 여러분은 점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90점을 맞아도 걱정스럽습니다. 당신이 0점을 맞았을 때, 빵점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점수를 자유롭게 맞을 수 있습니다. 0점도 맞아보고 100점도 맞아보았을 때, 당신은 얼마든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점수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똑똑함과 바보스러움의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아까 혜가 말했던 선정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정 속에서 불끈 솟아나는 힘, 그것이야말로 참된 파라, 즉 정진의 힘입니다. 정막에 머무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고요함을 좋아하고 고요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적막함에 빠져 잊은 듯한 이는 지혜가 침체되고 깨달음은 항상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음은 잠 속에서조차 맑게 깨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목석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좌우상하를 한 번에 봅니다. 적막함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 온 쪽, 한쪽으로만 갑니다. 화살을 겨누면 겨누는 쪽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옛날에 장자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자가 화살을 겨누었는데도 새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새도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자신의 관역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몰두해 있었던 때는 똑똑했던 때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정에 들게 되면 관역에만 몰두하는 삶은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를 잡을 수도 있고 새와 매미를 동시에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막에 빠져서 잊은 듯한 이는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입니다. 적막을 구하는 것은 붓다가 되는 길이 아니라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남에게 오만한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 나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도 아트만, 즉 진화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중생에 오만하여 도도한 생각을 품는 이는 나라는 생각이 강하고 자존심과 아만이 드러나는 사람은 에고가 강하고 에고가 강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누가 괴롭히는가 하면 바로 자기의 에고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강함을 내세우게 되면 그 강함은 곧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언젠가 그 칼은 곧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괴로움을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의 성질이 그렇게 날카롭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칼이 바로 자기 자신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창을 들고 있다. 그러면 당신의 창을 버리십시오. 방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쪽에서 창을 들고 방어를 먼저 취하게 되면 저쪽에서는 먼저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창에 찔렸다는 분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창이 다시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2번 찔림을 당하지 말고 당신의 창을 던져 버리십시오. 누구도 이기고 진 자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공과 있음에 집착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또 글줄을 따져서 증득하기를 구하는 이와 고행으로 부처를 구하는 이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있음과 없음에 집착된 이는 모두가 어리석고 글줄을 따져서 증득하려는 이는 더욱 막히고, 즉 아는 세계가 그를 더욱 막히게 하고, 고행으로 부처를 구하는 이는 모두 미혹하고, 즉 모르는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더욱 어리석어지고,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사람의 지혜도 돌아가겠습니까?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이는 외도이고 마음을 떠나서 구하는 것은 유물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대상 세계를 파악하는 것에 주로 힘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빨강과 파랑이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해도 그렇고, 저 사람이 해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즉, 과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시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을 옳다고 규정짓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깨달음 쪽에서 보았을 때 과학은 바로 외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빨강과 노랑이 있습니다. 빨강과 노랑을 서로 섞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황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홍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주홍이 맞다, 주황이 맞다,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주황과 주홍에서 벗어난 사람은 말합니다. 이쪽이 조금 많이 섞여 들어가면 주황이고 저쪽이 조금 많이 섞이면 주홍이다. 그것은 서로 주장하여 싸울 일이 못 된다. 그것은 그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심포지엄이 하는 일이 깨달음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지금의 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과학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외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집착하여 부처를 구하는 사람의 지혜도 도라하겠습니까? 마음을 집착하여 도를 구하는 이는 마귀이다. 마음에 집착하여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의 어느 구석에서 부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찾고 찾았더니 결국 그거더라. 마음이 곧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서들 공연히 내가 곧 부처다.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와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집착하여 부처를 구하는 이는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뿔이 난 어떤 괴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세계를 고집하는 사람, 그 고집의 명사형이 바로 마귀입니다. 온광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끝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해해가 대답했다. 그렇다. 그러나 대덕이 끝내 없는 것은 아니리라. 그때 온광이 퍼뜩 깨달았다. 온광은 온갖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부었건만 해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온광은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습니다. 참마음은 선과 악에 반연하여 나타나는 것이냐고 물으면 참마음은 선과 악을 반연치 않는다고 대답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도가 있느냐고 물으면 탐욕이 깊은 이는 근기가 얕고 글주를 따져서 증득을 구하는 이는 어떠하냐고 물으면 글주를 따져서 증득하려는 이는 더욱 막히고 이리 치면 저리 대답하고 저리로 몰면 이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끝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해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끝내는 그렇다. 그러나 대덕이 끝내 없는 것은 아니리라. 그대가 묻는 것은 그대 아르마리의 세계이지 그대의 실제가 아니었다. 그대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렇게 묻고자 했던 그대 두뇌의 세계, 그것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벗어난 세계, 그것이 바로 열애의 세계이다. 나는 지금까지 벗어난 쪽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묻고 있는 너는 곧 실제가 아니냐. 온광은 이 순간 섬광처럼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하여 뛸듯이 기뻐하며 절하고 물러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